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인데 해가 짱짱하게 쬐야 되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죠? 따라서 합시다. 비가 와서 말씀 듣기 좋습니다. 네, 할렐루야. 모든 때가 다 좋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어쨌든 여러분, 모든 때가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약속이 따라오는 첫 계명,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입에 읊어지길 원합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곱씹으십시오.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니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제목을 따라하면서 입자관대 읽고 또한 순종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의 상황이 어떤지 잘 보시면 이 저출산 문제라는 것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젊은이도 많고 특별히 우리 이 동네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애들이 많고 청소년도 많은데 무엇이 문제일까? 집집마다 애셋 있는 집, 넷집 있는 집들이 우리 이 주변에 즐비합니다. 서울만 가도 그러지 않은데 이상하게 우리 이쪽 지역은 굉장히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더 날 계획이 있나요?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처럼 우리도 애 셋 이상부터는 다 해외여행 보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직 자금이 딸려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 닥칠 일들을 보면 실로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0.7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명절은 어떻습니까? 명절에 우리가 모여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여러분 예배하고 그런 가족들이 많이 계실 거지만 한국 상황이 그리 화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꼰대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목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면 나는 싫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면 갈수록 되게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는 것이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가정이 해체되고 여러분 권위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바벨론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끝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말세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셨어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나갑시다. 믿음은 뭡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를 머리로 알고 있으면 믿음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복음 그 자체로, 말씀 자체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시작.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목사님 따라가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 한국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 20년 동안 2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냐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성도들을 정말 말씀으로 목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은퇴할 날을 앞두고 성도들을 보니까 구원받을 성도가 얼마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20%나 예수 믿을까? 우리 교회에서 과연 20%나 예수 믿을까라는 질문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곧 오시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오락하고 세상 가서 놀고 이 온 마음이 세상에 뺏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도 가십시오. 여러분, 게임도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십시오. 하지만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지금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기도가 멈춰져 있는 사람, 예배가 멈춰져 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애매한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른도 아니고 애도 아닌데 어디 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로 끼십시오. 혹시 어른 중에서도 나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 하면은 어른이로 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에게, 특별히 자녀 세대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6장에 보면 남편도 얘기하고 아내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얘기하면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잘 들어. 근데 또 남편 얘기 나오면 남편들이 이제 기가 살죠. 당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어느 한 계층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같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어린이 주일날 우리 부모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어린이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축복이 이 아침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십니까? 오늘날에는 권위가 깨어진 시대죠. 누가 나에게 강요하면 그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 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에게 행하실 일을 명령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들 해요. 맞죠? 여러분 주의 뜻 따라 살고 싶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내 뜻대로 살고 싶은가요?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는데 그 주님 뜻에 그 밑에 싹 넣는 게 뭐냐면 내 뜻이 주님께 납득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저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전화 속에 그분이 저한테 전화한 의도는 뭐냐면 이미 자기 뜻은 세워져 있어요. 나는 이미 거기에 내 스스로 거기다 승인 도장을 찍고 사인까지 했어요. 난 이대로 할 거예요. 그런데 뭘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춰서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까? 그럼 명령을 들으십시오. 근데 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받고 싶거든 철저히 자기 생각이 부정되어야 됩니다. 철저히 내 뜻이 깨어져야 합니다. 즉 자기가 부인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복종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축복이옵시다.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한참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명령으로 주어지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해야 되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과 생명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 많으셔서 복을 좀 떼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생명이 많으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좀 이렇게 분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엄청나게 많아갖고 좀 떼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기도하자고 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하지 말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자 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긍휼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시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이제 나는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고 사랑이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사랑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순종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 아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복과 생명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적용시키려는 방법이 뭐라고요?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어거스틴 같은 기도를 맨날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말씀으로 명령해 주세요. 명령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일을 성취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찬송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넘칠 겁니다. 여러분 자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해서 바꾸면 여러분은 광고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거할 때 뭐 뜨죠? 커다란 이렇게 차에다가 큰 화면을 놓고 막 이렇게 막 유세하고 막 음악 들고 다니죠? 제가 한번 기가 막히는 여러분 인사이트를 받은 게 있어요. 복음 전파에 대한. 잘 들어보시고 가능한지 한번 사진해 보세요. 나이트클럽 보니까 조그만 빨간 차를 열몇 대를 쫙 늘어뜨리고 위에다가 무슨 나이트클럽 이렇게 긴 봉을 만들어 놓고 일렬로 쫙 서갖고 도로 행진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찬송을 틀면서
여러분, 그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쭉 가는 거 말고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이 땅에 흩어져서 행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회사와 학교와 모든 곳에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로 서 계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예수 믿어집니까? 찬양하려면 찬양이 되어집니까? 안 그래요. 저희 집 아이들이 너무 사랑하고 귀하더라고요. 말씀하고 기도하자면 아멘 해요. 끝나고 나서 또 게임을 좀 하긴 하는데 그 전까지는 아멘 하고 또 말씀도 듣고 그래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밤잠을 안 자고 그걸 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걸.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남자친구 좋아하세요? 여자친구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온 마음을 갖고 싶다. 나는 네 안에 들어갈 것이다. 나는 네 안에 들어가서 너는 나와 하나 되어서 이제 내가 너의 생명과 복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 싫어요 하나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내게 좀 그만 오세요. 하나님 저쪽에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 기도할 때 오셔서 SOS 칠 때만 오시지 그전에 오지 말아주세요. 저는 지금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성령에 붙잡힐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이 성취될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숨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말씀 1절을 읽고 저는 어젯밤에 심각한 고민과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부모를 온전하게 사랑하고 과연 효도하는 자인가? 그러질 못한 제 안의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말씀을 순종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들한테 말할까? 이것을 저희 집사람이 알고 저희 부모님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이것은 굳이 윤리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님을 미리 말합니다. 자녀들아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옳다. 여러분 옳다는 것은 기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날이 굳으면 악기들이 틀어져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저희 첼로를 다시 튜닝하세요. 날이 이러면은 막 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바람이, 환경이,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삐뚤게 만들어요.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성령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 믿음 길 걷고 싶은데도 걸어가는데도 바람이 불면 또 습도가 어떠면 파도가 치면 세상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튜닝 해야죠. 할렐루야. 어떻게 튜닝하겠습니까? 말씀이 튜닝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튜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기도와 말씀이 바로 튜너입니다. 거기 튜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기준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고개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 주간 매일매일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나가셨습니까? 대다수 한국 교인들이 거북이 신자래요. 거북이 신자. 거북이 신자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거북이가 300일인가 500일 동안 음식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이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 욕심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도록 내두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옳다.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연애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자신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이것은 겉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엔토 크리스토,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효자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부모가 주신 머리칼, 부모가 주신 손톱 이런 거 뭐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지극전성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것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어떤 그 유교적인 전통 안에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뼛속 깊이 이것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부모에 대한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차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의 말씀에 복종해라, 그럼 널 잘 될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그 나오는 뭐 전래동화 그런 거 봐도 부모를 위해서 애쓰고 했더니 뭐 또 뭐가 물어져갖고 그 박씨 안에 금이 있고 뭐 또 색시가 와갖고 같이 살아주고 이런 일들이 많이 흘러내려와요. 그것은 우리 모두 본성상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자연적인 본성적인 성격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라는 말은 사뭇 다릅니다. 그 앞에 주 안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자식을 사랑하십시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큰 오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어머니 말씀에도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소원이다. 교회를 그만 다녀라. 엄마야 예수야. 엄마야 교회야.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엄이야 그럴래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본성상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패역함과 그러니까 죄의 형벌과 그 오염이 잔뜩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은 자녀에게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어떤 돈도 주시고 또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음식을 해주실 때 참 기쁨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엄마가 해준 음식을 잘 먹고 엄마 땡큐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먹어치우면 화가 나지만 내 자식이 와서 밥을 먹으면 야, 밥 한 그릇 더 먹어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병균이 가득한 손으로 음식을 만드시겠습니까? 그릇에 이 온갖 오물이 가득한 그 그릇을 씻지 않은 그릇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담아준들 그 음식은 오염되지 않겠습니까? 썩은 달걀이 있습니다. 그 달걀에다가 아주 싱싱한 달걀을 섞어서 요리하면 그 달걀은 새 거가 됩니까? 싱싱한 음식입니까? 아니죠. 썩은 달걀입니다. 썩은 달걀에 썩은 달걀을 섞으면 썩은 달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죄인인 부모가 거쳐서 자식에게 가는 것은 여러분 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자식에게는 썩은 달걀로 밥을 해준 것과 같고 오염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합니다.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율법의 두 돌판을 줬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과 우리 12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20장 4절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시간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 계명은 어떤 약속이 첨부되냐면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인데 우리 12절 같이 보이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일리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을 딱 하고 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 따라 붙었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 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약속이 따라오는 첫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이 악하고 죄인이라서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자기 몸뚱이가 제일 소중해요. 그렇죠? 옆에 있는 그 우리 와이프들의 손에 뜨거운 물이 보면 어머 뜨거워서 어떡해 라고 그 정도 끝날 거예요. 근데 내 손에 뜨거운 물이 떨어지면 난리를 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여러분을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형상을 만들고 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기대는 그 무엇입니다. 저는 그것이 단연코 나의 친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우상은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점점 한국 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로 점점점 기결됩니다. 의사들도 돈이 가장 먼저 중요되고, 목회자들도 돈이 가장 우선되고, 성도들도 돈이 하나님이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장 무너지고 망하는 가장 주요 내용을 보면 돈이 가장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마십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순종했을 때, 주 안에서 순종하였을 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복은 3절에 있죠.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정수하리라. 아멘. 내 인생이 잘 풀리길 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5명이 있군요. 내리십시오.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반대편 손을 들어보십시오. 한 명만 있군요. 내리세요. 땅에서 안 잘 되고 싶어요? 그럼 가난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싶다. 없죠? 평생 병원에 있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죠.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병원 안 가게 해주세요.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경제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관계가. 왜일까요? 하나님 경외하게 해달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잘 되고 싶어요. 우리 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500년 살겠다고 하던가요? 여러분 500년 사실 거예요? 조선시대처럼 그만큼 사시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내게 허락하신 연수대로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한 2, 3일 살짝 그렇게 병원에 약간 아팠다가 잠자듯이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세요? 다들 꿈이 없으시군요. 그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다 그래요. 나 오래 아프고 싶지 않고 그냥 잠자다가 조용히 천국 가고 싶어. 그게 축복이기도 해요. 땅에서 잘 되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면 물건도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돈 있으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해외여행 가실 거예요? 비싼 거 사 입고 공항 패션 해갖고 맨날 그거 갖고 놀러 다닐 거예요? 점심 오사카 가서 우동이나 먹고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 주시면 뭐 할 거예요?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 안 주시죠. 그죠? 우리는 다 잘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아름답게 결혼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고 싶으냐라고 할 때 우리 뭐라 대답해요? 예,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약속이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사하고 싶으니 그러면 이렇게 해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꼬리표로 붙여준 게 건강과 장수라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낮은 자세에서 경외하며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그래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면 종업원들이 뭐 드실래요? 이래요? 아니죠. 좀 나이스하고 고급 식당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자세를 낮춥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고객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아무리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와도 가게 들어가면 손님 무엇을 드시기 원하십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손님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알아? 주 안에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했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거든요. 제가 아시는 두 분의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께서 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을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다음번 하실 레파토리가 생각이 나요. 이 얘기를 하면 이제 거의 한 3분의 2쯤 왔어. 앞으로 3분의 1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걸 다 하셔야 내적 치유가 되시는 거죠. 어른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삶의 바운더리가 좀 작으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늙으시면 그럴 거예요. 우리 여기 30대 집사님도 80이 되면 똑같으실 거예요. 그때 서원이가 엄마 그만해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생명이 되세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인쳐주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너에게 땅에서 잘 되게 할 거고 너에게 물질을 줄 거야. 건강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네가 나를 순종함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게 할 거야. 땅에서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면서요. 십자가밖에 없다면서요. 왜 자꾸 부모에게 잘하라고 하는 윤리적인 설교를 하십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라도 말씀이 벗어나는 것을 요구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목회자라도 제가 하는 설교 중에 성경 이외의 것이 빗나가는 설교를 한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어제 그 위임식을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위임식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요구하시더라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말하면 무조건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무조건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제가 말씀에서 벗어나거든 노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무리 부모라도 부모에 순종해야 복 받는다 하니까 부모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죠. 아마 나중에 사탄은 여러분의 부모로 하여금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이 시간 결정해. 엄마야 교회야.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때니까요. 저도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말씀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주입니다. 시작.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허락에 떨어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쓰는 시간과 여러분에 맞는 관계와 심지어 여러분이 결혼하는 것과 연애하는 것과 학교를 선택하는 것과 음식을 먹고 하는 모든 행동과 숨쉬는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뭐가 되기를 원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되었다? 옮겨진 거라 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생명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내 삶의 주인이 자꾸 나예요. 잘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오늘 밤에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밤에 죽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년 여러분 오늘 밤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주는 예수님이십니까? 부모를 순종하라는 그 계명 안에 내가 너의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너는 건강하게 장수할 것이다. 그런데 주 안에서 네 부모의 말을 공경하고 순종해라. 낮은 자세에서 그의 말을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직분을 받아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연코 이런 특징이 일어납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물질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 성공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도덕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자녀들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잘 돼야지, 돈 벌어야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랄지라도, 심지어 장로 권사일지라도.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세월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실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에 따라 순종하여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속에 걸어가길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배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꾸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과 못 박히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이제 여러분은 땅에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건 물질주의가 아니라 신앙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야겠죠. 이제는 여러분 시간 관계상 부모에 대한 말씀으로 마치려 하는데 4절을 우리 부모님들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여기 보면 아비들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머니 아버지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어떻게 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가르친다는 이유로 우리 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30대 이상은 많이 맞지 않으셨어요? 우리 김 집사님은
맞으신 적이 있나요? 자매님들 있어요? 예, 그 뒤에 계신 집사님도 옆에 어머니 계시는데 저 딸들을 안 때리는 줄 알았어요. 예, 저는 거의 그거였는데, 야, 일단 맞고 시작하자. 뭐 이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면 무조건 혈기내지 말아라, 무조건 혼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의 죄가 그에게 뿌려지지 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자식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부모님들도 복종하셔야 합니다. 자녀들도 복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선을 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올바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잘못된 것입니다. 철길을 만약에 잘못된 길로 이렇게 어긋맞겨서 삐뚤어게 만들어 놓으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세요? 절벽으로 향해서 가고 계세요? 아니면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리 자식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제 욕심대로 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오히려 자식에게 독을 주고 자식 가슴에 상처를 입히고 평생 헤어내지 못할 그런 안타까움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식과 원수가 되고 하는 일들,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을 못 받아갖고 나는 평생 살아갈 힘이 없다고 방송에 나와서 눈물을 펑펑 쏟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고 싶은 부모님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도 여러분 부모 얘기를 하고 자식 얘기를 하면 눈물이 맺히는 부모님들이 꼭 계실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고 태어나서 처음 부모 일을 하다 보니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지만 내가 배워온 것이 그런 것이고 내 성품이 그렇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어서,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그 찬송 진짜예요.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자식을 잘 되고 싶었고 잘 가르치고 싶었지만 돌이켜보면 여러분 여전히 나는 썩은 달걀이었고 또 오물이 가득한 그릇에 내 자식을 담아 키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를 이루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4절 중후반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네 자신이 먼저 배우고, 부모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 자식도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필 때 자식도 말씀을 필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남편을 바꾸려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부모에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자식을 향하여 외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나부터 바뀌면 그 일들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이 앞에 앉아 있는데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잘 바뀌지 않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두 가지 마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 두 가지 마음 속에 항상 괴로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목사야, 네가 먼저 말씀에 깨지면 되지 않니? 네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니? 네가 눈물 흘리면 되지 않니? 그러면 나머지 성도들은 내가 바꿀 것이다. 사랑하는 온셈의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시다. 부모인 여러분 교훈과 훈계라는 것은 징계로 해서 바로 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했습니다. 목회라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그들을 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요르단이나 이런 데 가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양을 모으는 모습을 보면 목자들이 계속해서 소리내고 개를 풀고 또 이렇게 잘못되는 애들은 또 데려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게 목회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서 권면하고 신방하고 요청하거든 듣고 좀 순종해 주세요. 진짜 순종해 주세요.
싫은데 이러고 단대 가지 마시고 저로 하여금 괜히 야간 신방해갖고 거기 산끝에다 끌어다 놓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으신 분이고 여러분을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만 주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달달한 것만 주는 게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쓴 것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 가면 교훈과 훈계로, 여기 말하는 사랑하는 아들마다 채찍으로, 그렇다고 지금부터 채찍으로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으로 권면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언에서는 자식을 초달하지 않거든 매로 치지 않는 자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자식을 때리면 큰일 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서 반드시 말씀의 훈육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습니까? 목회자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얘기만 듣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런 얘기는 말씀 속에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곁길로 나갈 때 말로 달할 수 없는 아픔과 애통함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 목양하고 자식을 가르치고 가정이 하나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정리하죠. 여러분이 죽을 때 자식에게 무슨 유언을 남기시렵니까?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을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한마디만 하십시오. 빌딩은 누가 갖고 아파트는 뭐하며 이런 거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무슨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자식 여러분의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 부모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낮은 자리에서 무릎 꿇고 대신 주 안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식을 가르치고 훈계하되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그들을 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다시 만나 천국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으로 같이 걸어갑시다. 할렐루야.